뜻으로 읽는 성경 28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상 18장부터 22장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16장에 다윗이 등장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는 또 사울의 시대가 지나고 다윗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분수령이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16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이 사울 대신에 어떻게 왕의 자리로 등극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 사사기에서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 사이에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왕이 없던 시대 왕이 있다고는 하나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왕,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배우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8장에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등장하는데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 특히 18장, 19장, 20장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그의 아들이지만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아들 요나단의 두 가지 상반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누구를 통해서 그를 보호하시는지 이런 차원에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하죠. 좀 믿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보통 아버지와 아들이 한 그룹으로 같은 세력으로서 대적을 물리치는 이런 내용들이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은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가정의 상반된 모습, 하나님의 사람을 그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들인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해서 그와 언약을 맺고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귀한 아들임을 나타낸 것처럼 또 이 요나단이 입고 있던 겉옷은 왕인 아버지의 아들이므로 왕자 신분이었으니까요. 겉옷을 다윗에게 준다 하는 것은 왕위 계승권을 다윗에게 넘겨준다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도록 옷을 다윗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으로 삼지요. 다윗이
사울에게서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고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이 지혜롭고 또 가는 곳마다 행하는 것이 온 백성에게 합당하게 여겨서 사울의 신하들도 좋게 보므로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또 그 아들인 요나단에 의해서 왕으로 가는 길을 이미 출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전쟁에 보내서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이길 때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들이 하는 소리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였습니다. 사울이 적군을 죽인 수는 천천이라 하면 다윗이 적군을 죽인 수가 만만이라 하니 훨씬 많다는 거죠. 사울보다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에게 공을 돌리는 백성들의 소리를 다윗이 사울보다 높게 칭찬되는 것을 사울이 듣게 된다는 거죠. 이를 알게 된 사울이 불쾌하게 여기고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어찌 천천만 돌리느냐 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눈여겨 본 거죠. 경계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 인물이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이 부리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수금을 타고 있던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다윗을 향하여 던지고 말았습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 순간 그 일이 있은 후에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였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차적으로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두 번의 음모를 더 꾸몄습니다. 블레셋에 가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오면 큰딸인 메랍을 다윗의 아내로 주겠다고 하고는 사실은 전쟁터로 내몰아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죽지 않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약속했던 큰딸을 시집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테니 이번에는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 하고 전쟁터로 다시 한번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살아서 돌아오고 드디어 사울은 미갈을 자기 딸을 다윗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8장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서 왕으로 가는 길로 서서히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아무리 대적하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걸음을 기뻐하시고 또 그 걸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왕인가 하는 것이죠. 19장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윗을 구하는 요나단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무리 해도 3번의 시도를 했으나 다윗을 죽이지 못한 사울이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모든 신하들에게 또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 사울을 죽이라 하고 명령을 하였죠. 죽여라. 그런데 요나단이 그때 아버지인 또 왕인 사울에게 무고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나이까 다윗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들이 말리고 나섰습니다. 또 미갈은 딸이지 않겠어요? 딸도 다윗을 창을 통해서 달아내려 도피를 시킴으로 다윗을 구해 주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참 이상한 집안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아들은 살리려고 하고 딸도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하죠. 선지자 사무엘에게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도피를 할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이 보낸 사자들에게 임하고 또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고자 찾아왔을 때 그에게도 임하여서 사람들이 예언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죽이는 일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막고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 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사울 자신도 하나님의 신에 임하여서 예언하게 되므로 특히 인상적인 장면은 사울은 옷을 벗어놓고 종일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고 있었다. 이 옷을 벗는 이야기는 앞에서 나온 요나단이 자기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준 것처럼 왕인 사울이 자기 옷을 벗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예언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고 자기 옷을 벗게 했으니 누가 왕입니까? 왕의 옷을 벗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장으로 계속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도 계속 요나단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18장, 19장, 20장 연속해서 요나단이 등장하고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큰 그림 가운데서 볼 수 있겠습니다. 20장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소원이 무엇이든 내가 이룰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 나쁜 아들이죠. 아버지의 왕자리를 지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다윗의 왕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가문으로 치면 배신자요, 배반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나단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지키는 자로 쓰임받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죽지 않게 하라.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라 하는 거죠. 지켜라. 이 당시에는 요나단은 다음
왕자리를 이을 아들이니까 세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죠. 다윗은 목동에 지나지 않으니까 요나단에 비하면 힘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동을, 힘이 없는 다윗을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손에서 지키고 인도하시고 돕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를 베풀어서 죽지 않게 하라,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왕자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나단이 누구인가를 볼 수가 있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나를 죽지 않게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요나단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알았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에게는 너를 지켜줄 힘이 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지 않느냐? 내가 다음 세대에 왕이 될 세자가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나를 지켜달라 하는데 요나단은 아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끌고 오라. 죽일 것이라 하는 거죠. 요나단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도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을, 겉으로는 왕이지만 그가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 되심을 이 말씀들 요나단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왕궁에 있지를 못하고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1장부터는 다윗의 긴 도피 행각, 망명 생활, 이렇게 겨우 간신히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는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노업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노업은 제사장들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곳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이죠. 그곳에 다윗이 찾아갔습니다. 급하니까 성전에 피신을 하게 된 거죠. 그때 그 제사장 다윗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선 다윗이 도피 행각, 망명 생활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출발하는 모습을 이렇게 특별하게 한번 보면 성소에서 도피 생활이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 거룩한 떡을 먹고 또 하나님이 물리치신 대적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망명 생활을 출발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제사장도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내준 것은 사실은 율법에 어긋난 것이라 할 수 있죠. 안 되는 것이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떡을 보통 사람들이 먹지 않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는 율법에도 불구하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넘겨준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대적을 물리치고 그 대적이 가지고 있던 물건, 무기를 성전에 보관 중이던 칼이니까 보통 칼이 아니죠. 이것을 다윗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이 장면이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하는 첫 출발이죠. 성전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떡과 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떡이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령의 검이 곧 칼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앞으로 도피 여정, 왕으로 등극하는 길로, 광야의 길로 나가는 첫 장면입니다. 이 노베 제사장 마을에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부터 거룩한 떡을 받아 먹은 다윗은 그 다음 장소인 가드로 갔죠. 아기스 왕에게 도피를 합니다. 그때 그 블레셋에 있는 가드 왕 신하들이 저 사람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위험 인물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됐죠. 그때 이곳이 위험한 곳이구나, 내가 호랑이 굴에 들어왔구나 하는 사실을 직감하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왕 앞에서 미친 채 하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처럼 침을 흘리고 미치광이로 그렇게 좀 부족한 사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행세를 하여서 그곳에서 자기 생명을 보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도피 여정을 계속 가는 동안 그 다음 장소는 아둘람 굴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제는 다윗이 혼자가 아니라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환난을 당한 자입니다. 빚진 자들이 거기 다윗과 함께 하였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왕으로 서실 사람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앞으로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때 예수님께서 항상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약자들, 이런 또 눈먼 자들, 눌린 자들, 억압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함께한 것처럼 다윗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더불어 이미 400명이나 되는 군중을 같이 데리고 함께 공동체를 형성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도피 여정 중에 아둘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쓰실 사람들에게 붙여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보고 앞으로 이들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울처럼 스스로 잘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목동 출신인 다윗과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빚진 자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도피 여정은 모압 지방이죠. 다른 나라입니다. 이웃 나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알 수 있을 때까지 나를 이곳에 좀 피신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모압 왕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할지,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가 알게 될 때까지 잠시 좀 머물겠습니다. 정말 다윗의 그런 마음에 부합하여 그곳에서 선지자
가앗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머물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마치 애굽 땅에 내려갔던 야곱 사람들, 또 예수님, 모든 누구든지 약속의 땅에 있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 곧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했던 것처럼 이 가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죠. 그래서 헤렛 수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압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할 때까지라고 했는데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도액이 사울에게 보고하기를 옛날에 아히멜렉이 그에게 거룩한 떡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준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고 고자질을 하죠. 사울이 그 사람들에게 아무도 나에게 대적인 다윗에 대해서 고발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 하고 백성들에게 질책을 하죠. 기브아 높은 곳에 창을 들고 올라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 백성들에게 다윗이 너에게 물질적으로 경제적 부흥을 주더냐, 내가 그런 것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왕 노릇하는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과거에 그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노브 땅에 있던 제사장이 다윗에게 거룩한 떡과 칼을 주는 것을 고자질하니까 이 사울이 노발대발하는 거죠.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죽이라고 해도 아무도 죽이지 않으니까 이 도액이 스스로 제사장들을 죽이죠. 제사장을 죽인다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니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아히멜렉 제사장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때 한 명 살아남은 생존자가 아비아달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 한 명을 살려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사사기와 열왕기 중간에 있는 사무엘 중에서 특별히 요나단을 통해서 또 미가를 통해서 아히멜렉을 통해서 심지어는 이방 나라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사람 다윗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이런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반면에 사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누가 왕인가 하는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면 바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는 사실로 귀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각자 집에서 오늘 말씀을 한 번씩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장부터 22장까지 읽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23장부터 27장까지 계속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